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흐, 예수와 메사야.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Hallelujah. Yeshua HaMashiach, Yeshua 메시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 잡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3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문.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인류 역사의 종말, 지상 대명 선언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2015년, 2017년 남북한의 통일.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 위 문장은 독일어로서 2014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공대에서 하신 연설문에서 인용. 남북한은 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백두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금강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한라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나라 만세! 할렐루야! 2018년 예수님의 오신 공중재림. 오늘날 우리는 6천년 하고도 15년이 더 경과한 6015년 AD 2015년에 살고 있습니다. 신랑이 얼마나 더 더디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잉태된 산모가 아기의 출산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본 공중재림 휴가는 2018년 9월 나팔절로 추정됩니다. 성경적 근거: 첫째, 다니엘의 70일에. 둘째,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셋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넷째, 한 세대 70년. 넷째, 한 세대 70년.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된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42, 2018 Rapture Sign, God's Clock, Standard Clock of Human History, 튜링.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43강 2018년 휴거의 징조. 하나님의 시계, 인류 역사의 표준시계 부림절. March 1st, 2015, the 24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307번째 시간으로서 주후 2015년 3월 1일 3월 첫째 주 유대력 5775년 10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24번째 3.1절 김인현 독립선언 96주년 기념주일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2018, God's redemptive history be achieved very quickly in the near future. 아주 속히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 Cosmic Great Event Order. 우주적 대사건이 일어나는 순서. 첫 번째 사건, 지구촌 대탈출, Great Exodus from the Earth, or Great Escape from the Earth. 우주적 대사건, Cosmic Great Event. 교회의 들림, The Lifting of the Church. 휴거, The Rapture. 교회의 휴거, The Rapture of the Church. Yeshua is coming in the air very quickly. Yeshua is coming in the air very quickly. 예수님은 아주 속히 공중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 사건, 세계 제3차 대전,
러시아 이스라엘 침공, 대장 로스 러시아, 메세크 모스크바, 동맹군 바사 페르시아 이란, 구스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 게르만 독일, 도갈마 터키,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에스겔서 39장 9절. 세 번째 사건, UN 세계정부 탄생. 네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대통령 취임. 다섯 번째 사건, 7년 평화조약 체결, 한일의 언약 체결. 여섯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성전 건축 제3성전 건축 허가. 일곱 번째 사건,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 복원. 전 3년반 기간 1260일. 여덟 번째 사건, 전 3년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첫째, 두 증인. 둘째, 14만 4천 이스라엘 전도자. 셋째, 신약교회 환란 사역자. 아홉 번째 사건, 전 3년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승천. 승천 시기, 전 3년반 1260일이 끝나면서 승천한 두 증인, 이스라엘 14만 4천 이스라엘 사역자, 신약교회 환란 사역자. 열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 시기, 후 3년반이 시작하면서 선포함.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 금지, 666 짐승의 표 시행, 거짓 선지자를 배신, 거짓 선지자를 핍박. 11번째 사건, 후 3년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영적 존재, 천사. 12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선포. 첫째, 아마겟돈 전쟁. 둘째, 동방의 2만만 군대 이스라엘 진격. 13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 착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문인 동문으로 입성. 여호와의 문, 왕의 문은 2000년 전 팜선데이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이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14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세상 심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생포, 불보서로 던져 넣은 사탄, 무저갱의 1000년 동안 감금, 양과 염소의 심판. 심판의 기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았는가? 첫째, 양으로 분류된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1000년 왕국으로 들어가 자식도 낳고 살면서 1000년 동안 해당 분봉 왕들의 통치를 받았다. 염소로 분류된 자.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로서 유황불못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울부짖음. 기독교와 종교의 다른 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으며 영생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짐을 받은 피조인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심판을 받은 후 유황불못으로 들어감. 공자 유교, 석가 불교, 마호멧 이슬람교, 사탄교, 도교, 힌두교, 몰몬교, 통일교, 원불교, 증산교, 모든 이단 종교, 그리고 사살자. 예외적인 구원, 순교는 7천인. 그러나 위의 모든 종교의 이교도들이라 할지라도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엘리야 시대의 순교는 7천인처럼 신앙의 정조를 간직한 자, 구원 받은 자는 천년왕국의 거민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순교는 7천인.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방 시대에 전국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타락했을 때 나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마저 실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은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최후의 구원, 마지막 구원. 순교는 7천엔, 순교는 70만, 순교는 700만, 순교는 7천만. 이 숫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전 세계 이교도들이여,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여,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않는 분들이여, 힘이 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참 사람이여 참 신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15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 건설. 위에 열거한 15개의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조만간 임할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적 대사건, 휴거를 바로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4대 탈출. 첫째, 이집트 대탈출. BC 1445년 4월. 구원의 절기, 영원의 절기, 6월절 제정하사. 양의 피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전자우와 설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양팔을 예표하며 인방은 가시멜레관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예표합니다. 구원의 긴박성, 휴거의 긴박성,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탈출구, 홍해, 붉은 바다, 레드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바다를 예표하고 장망성 이집트 대탈출 성공. 둘째, 러시아 대탈출 AD 1990년 2000년 러시아 대탈출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명명합니다. 탈출구 폴란드, 유대인 300만 러시아 대탈출 성공. 현재 러시아에는 15만 유대인이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지구촌 대탈출 AD 2018년 9월 나팔절로 추정됩니다. 지구촌 대탈출은 제3의 출애굽 사건,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 영접, 이방인 신부 천국 혼인잔치 참여, 본백성 이스라엘 하객으로 참석, 구약성도 대표 다윗 세례 요한, 7년간 천국 미롤 여행, 신랑 예수님과 함께 지구촌 귀환, 분봉왕으로 천년왕국 통치. 넷째, 태양계 대탈출 AD 3000년. 태양계 대탈출은 제2의 출애굽 사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무궁 세계로 영원한 대탈출, 영원한 이주. 태양계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불소식에 베드로후서 3장 7절, 유황불못, 영원토록 존재함, 영원토록 울부짖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모든 불신자, 그리고 자살자.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42, 2018, Rapture Sign, God's Club, Standard Club of Human History, Purim.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 142강, 2018년 휴거의 징조, 하나님의 시계, 인류 역사의 표준시계 부림절. 2018년 휴거의 징조. 창세 이래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뿐입니다. 성경에서 휴거의 1번 타자가 에녹 선지자이고 2번 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저들 두 사람은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승천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혼란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환란전 휴거는 가장 성경적이다. 성경적 근거, 첫째, 다니엘의 70일에, 둘째,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셋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넷째, 한 세대 70년. 넷째, 한 세대 70년.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주의는 비성경적이며 이단이다. 왜 이단인가? 천년왕국이 없다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 증인 2018 rapture sign God's clock standard clock of human history Purim 2018년 휴거의 징조 하나님의 시계 인류 역사의 표준시계 부림절. 오늘은 3.1절 김인현 독립선언 9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김인현 종교의 벽을 뛰어넘은 33인. 종교의 벽을 뛰어넘은 33인. 김인현 독립선언서에서 33인 우리의 선각자들은 천도교, 불교, 기독교 등 모든 종교의 벽을 뛰어넘은 위대한 천선민족 단군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일어나리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일어나리라. 호세아 6장 1절로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현베드로 목사의 주석. 우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한 우상 숭배, 신사 참배의 죄를 민족적으로 통회잡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분단 70년 동안 남북으로 찢으셨으며 6.25 동란으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면서 민족 통일의 기쁨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봅니다. 이틀 후는 2015년부터 기산해서 2016년을 뜻하며 우리를 살리시면은 2016년에는 남북한이 동락하게 되며 제3일은 우리 주는 예수께서 사망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날입니다. 유교의 공자가, 불교의 석가가, 철학의 소크라테스가 부활했다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성인이라고 부를지언정 저들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제3일은 2017년을 뜻하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는 2017년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이 성취되리라고 예견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앞에서 살리라는 정치적 통일은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서 남북한의 복음화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앞에서 살리라는 정치적 통일은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서 남북한의 복음화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은 복음화 역군 중에서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9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가 2017년, 2018년, 2019년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 역사에 개입하실 연대가 바로 2017년, 2018년, 2019년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절체절명 3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남북한 통일, 2018년 공정재림 휴거, 2019년 환란 사명 부여받음. 첫째, 2017년 남북한 통일. 2017년은 마틴 루터의 종교혁명 500주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마틴 루터를 생각하사 1990년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에 독일 통일의 기쁨을 게르만 민족에게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개천절을 건국기념일로 지키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그리고 독일, 그래서 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BC 2333년에 욕단의 13 아들 중 어느 한 아드님에 의하여 백두산 신단서 아래 태초 기독교 국가로 창건되었고, AD 42년에는 사도 도마에 의하여 고대 기독교 국가 물고기의 나라 대가야국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본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드러낸 민족, 복음의 첫 주자인 반면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숨겨놓은 민족, 복음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생각하셔서 독일 통일의 기쁨을 독일 민족에 주셨던 것처럼 숨겨놓은 민족,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우리 한민족을 생각하사 우리 한민족에게도 통일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정치적 통일은 물론 복음화 통일을 이루어 7년 대환란 전 3년반의 마지막 복음의 사역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순 때문에 통일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주자 14,000 이스라엘의 전도자와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마지막 복음의 주자 7천만 한민족 전도자들은 전 3년반 1260일 사역을 마치면서
환희의 승천을 하게 됩니다. 신약교회의 복음 전도는 전 3년 반까지가 최후의 전도 기간입니다. 후 3년 반은 영적 존재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6절. 2015년, 2017년 3년 안에 성취될 남북한 한민족의 통일, 한 세대 70년. 대한민국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사의 필연성 때문입니다. 앞으로 3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사의 필연성 때문입니다. 필연성이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합니다. 필연성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합니다. 역사의 필연성이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다 보면 통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돌립니까? 인간이 돌릴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운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수를, 역사의 사이클을 70년으로 한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한 세대가 70년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대주의의 뿌리이시며 세대주의의 원조이십니다. 2018년 공중재림 휴고. 오늘날 우리는 6천년 하고도 15년이 더 경과한 6015년 AD 2015년에 살고 있습니다. 신랑이 얼마나 더더디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잉태된 산모가 아기의 출산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본 공중재림 휴거는 2018년 9월 나팔절로 추정됩니다. 성경적 근거 다니엘의 70일에 둘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셋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넷째, 한 세대 70년. 넷째, 한 세대 70년. 2018년 공중재림 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또한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최고의 빅 이벤트인 동시에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환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둘째, 2018년 휴거는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 공중 재림이 다 이루리라, 성취되리라는 한 세대 70년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부수적으로는 신사참배 가결 80주년으로서 우리 한민족에게 베푸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의 10년간의 은총의 최후 성취인 것입니다. 2019년 환난 사명 부여받은 한민족은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7년 대환란 전 3년반 환란 사역자로 사명을 부여받은 전 3년반 사역자, 첫째 투주인 에녹 엘리야, 둘째 복음의 첫 주자 14만 4천 이스라엘 전도자, 셋째 복음의 마지막 주자 7천만 한민족 사역자. 성찬 시기 전 3년 반 1260일 사역이 끝나면서 승천함. 참고 후 3년 반 사역자 계시록 14장 6절 영적 존재 천사. 1517년 10월 31일 2017년 마틴 루터의 종교혁명 500주년, 1948년 5월 14일 2018년 하나님의 언약 70주년, 곧도록 돌아오게 하리라. 1938년 9월 9일 2018년 신사참배 가결 80주년, 1919년 3월 1일 2019년 김인현 독립선언 100주년. 첫째, 2017년의 중요성. 둘째, 2018년의 절대 중요성. 셋째, 2018년 신사참배 가결 80주년. 다섯째, 2019년의 사명부여의 중요성. 2019년의 사명부여의 중요성. 2019년 태초 기독교 국가로 관함. 첫째, 2017년의 중요성. 2017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서슬퍼런 로마 교황청에 맞서서 종교혁명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15세기의 굳센 믿음의 용장 돈키호테, 일사과거의 에스더를 능가하는 마틴 루터, 하나님의 혁명을 수행한 지 500주년에 맞추어 모종의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둘째, 2018년의 절대 중요성. 1517년에 단행된 종교혁명은 하나님을 대리한 인간 마틴 루터가 근 인류 역사의 한 획이라면 2018년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실 구속사의 한 획으로서 우주적 대사건 휴고 교회 들림이 일어나는 해로 추정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 70년 만에 이 일 공중재림이 다 이루리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부 예복 단장하소서. 영광의 휴거에 모두 참여하시는 여러분 한민족 8,200만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2018년 신사참배 가결 80주년. 2018년은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이라고 가결한 지 80주년으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베푸실 최후의 마지막 해라고 예견해 봅니다. 신사참배 가결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한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강건하면 80이라도의 10년간은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의 10년을 의미합니다. 강건하면 80이라도의 10년간은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의 10년을 의미합니다. 2019년의 사망부요의 중요성. 한국 교계의 현 상황은 2000년 전 예수님 탄생시와 별다를 게 없습니다. 아집과 독선과 교권의 횡포로 날 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2013년 WCC 부산 총회에서는 무당 국거리로 막을 내렸고 2014년에는 로마 교황의 종교 통합의 서막으로 장식했습니다. 2018년 휴거 열차에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탈락하리라고 봅니다. 강단에서는 천국 설교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계시록 강해는 머리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설교는 시작하자마자 눈꼬리부터 달라집니다. 이단 정제의 발빠른 한국교회, 어쩌면 그렇게도 바리새파와 좀 더 틀리지 않는 닮은 꼴일까요? 2018년 불술에 황금실씨가 노래한 황금마차, 휴거의 우주선의 영순이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지하 동굴교회, 순교는 7천인 5와 70만 분명합니다. 주기철 목사의 신앙의 후예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2018년 불술에 휴거의 우주선의 영순이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지하 동굴교회, 순교는 7천인 또는 70만 분명합니다. 주기철 목사의 신앙의 후예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긍정의 복음, 성공의 복음, 부자가 되는 복음이 판을 치다 보니까 세계 제12 경제권에 진입하는 1등 공신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복음의 첫 주자 이스라엘은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연관되어 천년왕국의 주역이 됩니다. 휴거의 열차에 실패한 복음의 마지막 주자 한민족은 태반이 남아 7년 환란 전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첫째 두 중인 엘리야 에녹과 둘째 이스라엘 전도자 14만 4천과 셋째 한민족 사역자 7천만과 함께 전 3년 반이 끝나는 무렵에 승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김인현 독립선언 100주년, 2019년 태초 기독교 국가로 하는 2019년은 김인현 독립선언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진정한 독립선언이란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은 BC 2333년 노아의 첫째 아들 샘손의 5대 욕단의 13아들을 낳은 어느 한 아드님에 의하여 백두산 신단소 생명나무 아래에 태초 기독교 국가로 창건된 나라가 단군 조선이며 AD 42년에는 사도 도마에 의하여 사보타이 왕국 김수로 왕자와 인도 아유타 왕국의 허황업 공주를 주례하여 세워진 나라가 물고기 나라 대가야입니다. 사탄의 장난에 의하여 삼국이 모두 불교 국가가 되었지만 본래의 우리 한민족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천선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3.1절 기념 김인현 독립선언서에서 33인의 대표는 천도교, 불교, 기독교 모든 종교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전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봅니다. 신사참배 외에는 기독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사참배 회개는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를 다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강론을 들으면서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도 말씀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제1계명을 범한 우리 선조들의 우상숭배의 죄를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대통령에서 노인, 아이에 이르기까지 민족적인 대통의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한의 통일을 앞당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영혼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8,200만 나의 동족 형제 자매들이여 회개의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전 세계 1,000만 해외 동포 형제 자매들이여 회개의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뉴욕에서, 서울에서, 파리에서, 모스크바에서, 연해주에서, 런던에서, 알마타에서, 로마에서, 평양의 지하 동굴에서, 카이로에서, 연길에서, 멕시코의 칸쿤에서, 심양에서, 예루살렘에서, 동경에서, 베를린에서, 북경에서, 뉴델리에서, 장춘에서, 토론토에서, 동화에서, 상파울로에서 5대양 6대조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시계, 인류 역사의 표준시계 이스라엘. 오늘날 세계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계를 표준시로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류 역사의 표준시계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알게 되면 미래 역사를 알게 되고 지구촌의 운명도 알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에 대하여 Yeshua is the root of dispensation knowledge. 예수님은 세대주의의 원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이 말씀은 건성으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짜로, 정말로 진실만을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대가 얼마나 되길래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대는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70년이 됩니다. 성경의 숫자는 영계와 육계를 이어주고 창조의 중요한 원리이며 진리와 과학의 기반이 됩니다. 성경의 숫자는 영계와 육계를 이어주고 창조의 중요한 원리이며 진리와 과학의 기반이 됩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해방수, 인생수, 완성수 등을 뜻하며 성경 여러 곳에서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무엇을 이루신다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1900여 년 만에 재탄생했습니다. 위의 말씀은 1948년 더하기 10년 하면은 2018년에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시대 안에 다 이루라는 세대주의자이십니다. 왜 이 세대를 알아야 할까요? 이 세대를 알면 주님의 오심의 때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수 정통주의 신학이나 개혁주의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오시리라 오시리라 하시던 메시아가 유대 땅에 정작 오셨을 때 제사장과 사두개파, 바리새파 저들 세 부류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신학자 박박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계를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명성과 권위를 자랑하는 실세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교권을 쥐고 있는 분들, 교권주의자들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보신 걸까요? 유대 땅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준 것은 이방인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저들 모두는 영적 장님들이었지만 딱 두 사람만 경건주의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셀 지파의 여선지자 안나, 시므온 두 경건주의자 외에 또 누가 더 있었습니까? 시므온의 아들인 대교법사 가말리엘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영명이 흘러내려온 줄기입니다. 다수가 지지했다고, 다수가 따랐다고 진리가 아니었음을 지닌 역사 속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비유와 예언 중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공중 재림이 시기를 나타내주는 비유입니다. 성경의 많은 비유와 예언 중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공중 재림의 시기를 나타내주는 비유입니다. 2018 Rapture Sign God's Club Standard Club of Human History 퓨림 2018년 휴거의 징조 하나님의 시계 인류 역사의 표준시계 불임절 2015년도 불임절 일정표입니다. 3월 4일 에스더 금식일 3월 5일 목요일 불임절 3월 6일 금요일 수산궁 불임절 이른번 태양역선으로 제일 먼저 지켜지는 여호와 예수와의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골로새서에 의하면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차 일어날 일들인 종말의 역사는 그림자로 절기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그 그림자들을 면밀히 자세히 살펴보면 장래일의 몸인 실체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씀에 의고 모든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자인 불임절의 장래일은 무엇일까요? 불임절은 하나님의 시계, 인류 역사의 표준시계. 불임절을 하나님의 시계와 인류의 역사의 표준시계로 짝지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첫째, 불임절은 어원 제비를 뽑다에서 유래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제비 뽑듯이 뽑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면 물론 모든 족속의 복이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둘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유다 땅이 아닌 타국 바사 페르시아에 남은 유다인을 저주하고 멸절시키려던 하만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고 장대에 다시고 유다인을 구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마태복음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fig tree, 무화과는 꽃이 열매 안에 숨겨져 있는 나무로서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며 열매는 매우 달고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인류 최초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무화과를 반죽하여 시스기야 왕 종처에 발라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하여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후 1900여 년이 지나서 1948년 5월 14일 꿈에도 그리던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같은 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이룩했습니다. 해방은 1945년 8월 15일에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 빌립,
돌 무화과나무 뻥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들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인청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축복의 나무요 은총의 나무입니다. 말도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인정머리 없는 비인도적인 처사 때문에 세계의 석학 버트란드 러셀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다고 수레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도 영국 옥스포드 유학 당시 유색 인종이라고 주일 예배 참석을 막았다고 차별하는 예수는 죽어도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많은 지식이 멸망의 길잡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라.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비뽑 듯 뽑은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이 성취되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나님의 시계로 인류 역사의 표준 시계로 삼아 이스라엘 국가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라는 말씀입니다. 넷째, 누가복음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누가복음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과 모든 나무인 열국을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싹이 나면은 이스라엘과 모든 열국이 독립하면 저절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재림일까요? 공중재림, 휴거를 말합니다. 다섯째,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과 모든 열국이 독립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제비뽑듯 뽑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다른 열국의 독립이 성취되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스라엘의 동태를 하나님의 시계로 인류 역사의 표준 시계로 삼아 예의주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태양력으로 이른 몸의 푸른 절이 제일 먼저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의 시작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일곱째,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계를 세계의 표준시로 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표준시계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불임절은 하나님의 시계로서 인류 역사의 표준시계입니다. 여덟째, 성서 에스더에 대하여. 에스더 본문 중에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본서의 정정화에 반론이 제기되어 왔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하여 정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모르드게의 권면과 죽으면 죽으리다의 일사과거의 왕후 에스더의 용기는 믿음의 선진들의 표상으로서 천추에 빛날 것입니다. 왕명을 거절한 와스디 왕후의 폐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다인의 신부 폐위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왕명을 거절한 와스디 왕후의 폐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다인의 신분 폐위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바사국에서 이방인 신분으로서 왕으로 감택된 에스더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 신분을 예표합니다. 불임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역사 후기에 발생한 절기로서 이스라엘의 문명이 멸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극적으로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첫째, 불임절의 기원. 성서 에스더서는 불임절의 기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아수로 왕 시절에 간악한 하만의 계략에 의해 유다인들이 멸절의 위기를 막았지만 일사고의 왕 에스더의 용기와 그네의 사천 모로데게가 지혜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 신실하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의 풍습. 불임절은 태양력으로 2, 3월에 해당하는 아달월 14일과 15일에 기념되는 유대의 이른봄 절기입니다. 불임절은 순례 절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축제를 즐깁니다. 이들은 축제 전날인 13일에 금식하며 에스더가 행했을 금식을 되새깁니다. 불임절 풍습 가운데 특이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셋째, 불임절의 의미와 교훈. 불임절은 하만의 유대인 진멸 음모로부터 해방되고 그 원수들을 죽이고 복선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언약의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섭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유다가 아닌 이방 바사에서도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넷째, 불임절의 어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히브리어 불임은 제비들이라는 뜻입니다. 불임이라는 말은 붓으로 뜨린다는 기본 의미를 지닌 동사 푸르에서 유래되었으며 두 날이 되어서 푸림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 의하면 하만이 유대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한 날을 잡는데 제비를 뽑아 아달월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불임절은 문자 그대로 제비 뽑아 정한 날입니다. 다섯째, 불임절의 규례와 준수.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원력으로 마지막 달인 아달월 14일에서 15일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서의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낭송됩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불임절 첫째 전날인 아달월 13일에는 모두 금식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에스더 금식이라고 부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당부했던 금식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달월 13일 저녁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에스더서를 낭독하는데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을 소멸시키자라고 외치며 이때 젊은이들은 불임절의 방을 울립니다.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나올 때 낭송자는 단숨에 읽어야 합니다. 다음 날인 아달월 14일 아침에도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즐겁게 축제를 올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보내면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밤늦게까지 잔치를 계속하면서 모르드게는 복이 있으라, 하만은 저주 있으라고 외쳐댑니다.
난독은 15일 이튿날에도 계속 행해집니다. 퓨림, 부림절은 하나님의 시계, 인류 역사의 표준 시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노 샤마 샤만과 에네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벌말 불술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 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교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샤 하마샤후 예슈와 메사야. Praise the Lord 예슈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